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자입니다. 농사 중에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말하기를 자식의 겉을 낳지 속을 낳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품 안에 있을 때가 자식이지 제 발로 걸어다니면 벌써 자식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인데요. 자,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약학에서는 바울은 결혼한 랍비로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랍비인 것이 분명한데 당신은 결혼하지 않으면 랍비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결혼한 랍비이다. 그런데 왜 가정에 대해서는 생각되어 있느냐?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부터 가족과 단절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자, 에베소 옥중서신인데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프롤라기체테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직역하면 자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아라, 모욕을 주지 말아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자녀이고 우리는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이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때 정말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폴라기제테, 노엽게 하지 말라. 인격적으로 자녀를 무시하거나 모욕을 주면서 키우지 말아라. 왜냐? 자녀를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면 아이 마음속에 적개심, 반항심, 그리고 복수심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김모 교수가 있었습니다. 서경대학교의 김모 교수님, 다 언론에 보도되고 했지요. 이때가 이제 1995년 3월 달입니다. 경제학과 교수인데 아버지는 그때 이제 예고 이사장이었습니다. 학원 이사장인데 아버지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아들이라도 살리자는 뜻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들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어렸을 때부터 자기와 아들은 너무 많이 맞았다. 남편이 외도를 해서 혼의 자식을 키우고 그 과정에서 계속 싸우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폭력을 행사해서 나도 맞아서 고막이 터지고 어린 아들이 엄마 때리지 말라고 하다가 수없이 맞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 복수심이 계속 가슴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교수가 되었고 이제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돈을 좀 구워달라 했더니 안 구워주시고 아이 병원비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안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그런 이런 게 다 겹쳐져서 그렇게 범행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행을 한 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원인 제공을 한 측면이 부모님께 있다는 것이죠. 아이를 키울 때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무시하면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현석 군 사건도 있죠. 고대 2학년일 때 부모님을 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해병대 중령으로 전역했고 어머니는 이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꿈은 영분이 되는 건데 남편은 중령에서 전역해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꿈을 두 아들에게 전의를 시켜서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일찌감치 집을 나가서 독립해서 살았고 둘째 아들은 이제 집에서 자랐는데 그 학교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을 때 보면 은석이 등이 피멍으로 들어있어요. 막 얼마나 맞으면서 컸던지 막 야구 방망이로 맞고 막 커가지고
항상 그렇게 맞고 살았다. 또 이제 학교에서도 편하지 못했고 군에 가서도 좀 이제 폭력적인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원성이 많이 병들어 있다가 이제 제대하고 이제 대학 들어가고 어느 날 이제 부모님께 그동안 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고 너무 괴롭다. 그러니 제 마음을 좀 이해해 달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막 야단을 치고 아버지 야단을 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석군이 나중에 잡혀서 어머니를 먼저 죽이고 4시간 뒤에 아버지를 죽이고 토막을 내서 버렸는데 그 시신 일부를 청소부가 발견해가지고 신고함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잡혔는데 첫 마디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었냐. 그 아들 말이, 물론 우리가 이제 변명이라 할 수도 있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었느냐. 내가 그렇게 울면서 하소연했을 때 부모님 입에서 미안하다, 우리 몰랐다 한마디만 했어도 내 마음이 풀어질 것인데 오히려 더 야단을 치고 막 거간함에 이제 됐다. 물론 당연히 존속을 살해한 죄는 큰 죄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부모가 인격적으로 자녀를 무시하고 모욕하면서 키웠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건이 벌어지니까 일찍이 집 나가서 이제 독립에 살던 형이 동생을 변호하고 나섰는데 직장까지 그만두고 동생을 위해서 뛰어다녔죠. 내 동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 나도 수없이 그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느냐, 내 자신은 분명하지만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는 잠시 자녀를 맡아서 관리하고 키우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무시하면서 키워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녀를 높게 하지 말아라. 프롤라게제테,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무시하면서 키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높게 하지 않고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교양은 헬라어 성에 보면은 파이데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디스플린 혹은 트레이닝, 수련하다, 단련하다, 훈련시키다, 그런 뜻이 있죠. 그 다음에 훈계는 누데시아인데 에더머니션, 영어로 하면 권고하다, 훈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양과 훈계 사실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주의 교양과 훈계가 중요합니다. 자, 무엇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하고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기독교의 윤리, 기독교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 윤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속에, 특별히 십계명 속에 요약되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제5교의 5계명에 가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교명부터 죄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근본 윤리 정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어 있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근본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기독교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자녀는 당연히 효자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효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효도하라 그렇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아이가 신앙적으로 자라면 당연히 효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왜냐?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부모를 후욕하면 돌로 쳐 죽이라. 부모를 뒤에서 욕하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심지어 술에 절어서 부모의 충고를 듣지 않는 자식도 돌로 쳐 죽이라. 탕자의 비유, 여러분 이제 충분히 아마 귀에 못이 박혔을 겁니다. 왜 탕자입니까? 아버지 재산을 낭비해서 탕자입니까? 아닙니다. 유대인의 법에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재산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모를 죽인 살인자와 똑같이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둘째 아들이 자기 모습의 재산을 요구했다, 이 말만 들어도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어요. 왜? 저런 죽일 놈이 있느냐? 응? 바로 부모를 죽인 살인자와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재산을 탕진하기 전에 이미 그 아들은 탕자인 거예요. 탕자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예를 들어서 재산을 나눠줬다. 산은 네가 갖고 땅은 네가 가져라. 근데 그 재산은 사용할 수 없어요. 재산권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그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고 자기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살아 계실 때는 아무리 부모님이 써주고 공증해도 재산을 자기 소유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양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헤겔 같은 철학자, 막스 베버 같은 사회학자들은 어떻게 보았느냐? 동양을 1인 전제 군주 국가로 보았죠. 왕이나 임금, 황제가 완전히 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국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인 효를 군주에게로 끌어올려 가지고 충으로 연결시켜서 효를 정치 도구화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들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양의 한 부분만 보았습니다. 동양의 효나 충효 사상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본래 효란 것은 부의 자효의 준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다. 충은 뭡니까? 국보 민충. 나라가 백성을 보호할 때 백성은 그 나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효도하고 보호하고 충성하고 이 가치가 쌍방통행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일방통행식의 중요만 강요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고리타분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보민충 부의자요, 서로 쌍방통행적인 것이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효경에 보면은 이런 장이 있어요. 간쟁장이 있습니다. 간하다, 그죠? 권고하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조언하다 아니면 간하다. 간쟁장, 다툴 쟁자거든요. 효경에 간쟁장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효경은 그냥 효도해라 이것만 있는 것 같은데, 간쟁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천자에게 7명의 간신이 있으면, 간하는 신하가 있으면, 다른 나쁜 간신이 아니라 간하는 신하가 7명 있으면 그 천자는 천하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제후에게 간하는 신하 5명 있으면 제후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아버지에게 간하는 아들이 1명이라 있으면 그 아버지는 불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불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근이, 그렇죠? 효라는 개념이 단순히 이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부모님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또 조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백가 시대에 법치주의를 주장했죠. 법과 이전에 순자, 성학설을 주장한 그 순자가 뭐라 했느냐? 부모님의 말씀에 노라고 할 수 있는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첫째,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부모님이 더 안전할 경우, 그때는 거절해야 된다.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부모님이 더 위태롭다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부모님이 안전할 수 있다면 거절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부모님이 더 명예로워진다면 당연히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해야 된다. 세 번째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내가 금수, 짐승처럼 되지 않고 내가 군자가 될 수 있다면, 군자처럼 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 이것은 불효가 아니다. 그렇게 순자가 가르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종묘 사직은 다함이고 임금은 가볍다. 임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 말하는 중요 사상이 단순히 막 부모가 자식에 강요하는 것이고 나라가 백성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쌍방통행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 우리의 이 사상을 다시 살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 아닙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누구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기도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없어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보실 때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중요하지만 누가 중요하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고 다스린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바울이 받았는데 그렇게 말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자연을 높게 하지 않고, 두 번째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과 훈계로, 파이데야 누데시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어떤 계급자, 상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왜냐? 권위 주인은 안 되지만 권위 자체는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노역해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처벌과 훈계를 구분하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훈계하라. 훈계. 그래서 훈계의 반대가 처벌입니다. 어머니 기도회 때 한번 했는데 여러분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다시 또 중요한 걸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처벌과 훈계가 다릅니다. 자, 근데 보통 부모가 자녀를 나무랄 때 처벌해버립니다. 처벌, 훈계가 아니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나무랄 때 훈계가 아니라 처벌해버리죠. 저도 학교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꼭 맞을 일이었나 싶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훈계가 아니라 처벌받은 거예요. 처벌받은 거예요. 특별히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잔소리할 때 훈계를 안 하고 처벌을 해버립니다. 그런 처벌을 많이 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 훈계와 처벌은 다르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느냐? 목적이 다르다. 목적. 처벌의 목적은 뭐냐? 혼냄이 목적이고 위반상의 벌을 주는 목적. 왜? 내가 지금 화나거든요. 저 아이가 실수해서 화가 났어요. 부모가 지금. 그래가지고 야단치고 집어던지고 막 심지어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처벌은 뭐냐? 혼내의 목적이다. 그리고 위반상의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제가 전에 대학생 때 한번 시골에 갔더니 이제 조카가 어디 무슨 폭력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손에 문신을 하고 딱 나타났더라고. 그래가지고 키는 좀 훨씬 크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작은 조카한테 몽둥이 하나 가져와요. 몽둥이를 들고 왔어요. 엎드려 해가지고 10대를 팼습니다. 내가 쭉 뻗었어요. 다음에 내려와서 또 이러고 있으면 너는 그때 다리가 부러진다 그러고 올라왔는데 그 애가 이제 거기서 이제 100대를 맞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탈퇴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물론 제가 이제 때려놓고 나서는 이제 안고 기도도 해주고 했지만 꼭 그렇게 해야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처벌의 목적은 혼을 내는 게 목적이고 위반상에 벌을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훈계는 뭐냐?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고치는 것, 그 아이를 바로 잡는 것, 교정하는 게 목적이고 성숙을 위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잘못했다, 아내가 잘못했다, 아이가 잘못했다 그러면 처벌하지 마시고 훈계해야 됩니다.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위반상에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것을 고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해서 저것을 잘못된 걸 깨닫고 하지 않을까,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관심의 초점도 다르죠. 처벌은 뭐냐? 과거의 잘못입니다. 너가 잘못했지. 훈계는 뭡니까? 미래의 바른 행위에 초점을 둡니다. 그렇죠? 자, 분명히 다르죠. 처벌은 관심의 초점이 과거의 잘못.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뭘 훔쳤다. 그게 야단치지만 훈계는 미래의 바른 행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가 이런 도둑질 안 하게 할까? 이것을 해야 돼요.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저 카메라 뜯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잡혀가지고 부모님 찾아와서 어머님이 찾아왔는데 집안이 유복하더라고. 아이가 상습범인 거예요. 상습범. 절도 상습범이에요. 그게 어떤 그 재미가 들였어. 그게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관심의 초점이 다르다. 처벌은 과거의 잘못이지만 훈계는 미래의 바른 행위다. 그 다음에 대상이 다릅니다. 처벌은 드러난 행위. 너 위에 친구 필통 훔쳐왔어. 이게 이제 드러난 행위죠. 도둑질에 대한 행위를 이제 야단을 치는데 훈계는 뭡니까?
마음의 동기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 훔친 건 도둑질이 맞아요. 그런데 훈계는 뭐냐? 그것을 훔쳐했던 아이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네가 이 필동이 예뻐서 갖고 싶어서 훔쳐왔구나. 엄마가 그것을 알고 미리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이의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울 거예요. 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갖고 싶으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가 사줄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응, 처벌은 감정적 대응이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하고 집어 던지고 막 감정 대응. 그런데 훈계는 뭡니까? 원칙에 따라 대응. 이제 쉽게 표현하면 죄형 법정주의. 자, 우리나라 법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벌이 규정되어 있어야지, 아니면 막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엉망이 되겠죠. 엉망이 됩니다. 우리 집 개가 달라졌어요라는 포로 있지요. 우리 개가 달라져. 그러면 개통령이 나옵니다. 개통령. 모든 개들이 그 사람 앞에 가면 순한 양이 됩니다. 훈련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강사 2명 나오는데 보니까 양쪽 포로에서 보니까 이게 원칙에 따라 대응, 재형법정주의더라. 쉽게 말하면 지나가다 보면 막 아무나 보고 짖는 개가 있어요. 강아지들이 가끔 만나죠. 그럼 그거는 누가 주인 잘못이다. 왜? 개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안 가르쳐준대. 하지마 이런 게 아니고 목을 딱 잡고 빡 소리 지르면서 딱 잡아 당겨야 된대. 목줄을 가까이 잡고 확 잡아 당기면서 딱 소리 질러서 걔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지마 이렇게 하면 걔는 귀담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정해줘야 된다. 원칙에 따라서.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기분 좋을 때는 잘못한 것도 넘어가고 기분 나쁠 때는 조금 잘못한 것도 난리가 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내 기분 따라서. 그럼 자녀가 혼란스러워요.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또 하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흔히 그렇게 물어보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교육하기 위해서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은 장난이고 아이도 처음에 장난으로 알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눈치를 보게 됩니다. 벌써부터.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엄마 아빠 둘 중에 누가 더 좋아야 됩니까? 둘 다 좋다고 해야 돼. 물어보면 되지. 엄마 아빠 둘 다 좋지. 얼마나 좋아. 왜 엄마 아빠 누가 좋아? 엄마 아빠 눈치를 왜 아이가 보게 만들어? 이건 정말 비교육적인. 여러분 절대 장난으로도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대로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얘기 있잖아요. 황희정 선생이 길 가다가 농부가 밥 가는 데 가서 물어봤대요. 검은 소가 일 잘해요? 흰 소가 일 잘해요? 어느 소가 일 잘해요? 소 2마리가 있으니까 농부가 황희정을 데리고 논둑으로 나오는 거예요. 길에다 대고 사실은요 검은 소가 더 일 잘해요. 아니 그럼 가까이서 왜 이렇게 나와요? 소도 들어요. 듣고 기분 나빠하거든요. 농부가 그랬대요. 검은 소 일 잘하지만 조용히 길에다 대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런 비교육적인 질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처벌은 감정적 대응. 부모가 화가 나서 막 집어던져 소리 지르지만 훈계는 뭡니까? 원칙에 따라 대응. A에 대해서는 B로 딱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죠. 대응한다. 그래서 부모의 기분 따라서 자녀가 벌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처벌의 태도. 부모 편에서는 뭡니까? 적이감. 이게 바로 적이구나. 자식이나 적으로 보이는 좌절감. 내가 이런 자식을 키웠구나. 헛수고했구나. 좌절감. 그런데 훈계를 하면 자녀 편에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관심을 받는 거예요. 관심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탕자가 집에 돌아왔죠. 집 나간 탕자가 둘째 아들 왜 돌아왔습니까? 돌아가면 맞아 죽는다. 그동안 많이 맞았다.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새벽기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참 중요한 겁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식 사이도, 목사와 성도 사이도, 성도와 성도 사이도 인격적인 신뢰가,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서운한 것이 있어도 그래도 뭡니까? 이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좋은 의도로 그랬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신뢰관계 없으면 사소한 것도 다 뭡니까? 꽁하게 틀어지고 점점 더 큰 원수가 된다. 원수가 돼요. 그래서 처벌의 태도는 부모 편에서는 적이감, 좌절감을 가집니다. 처벌하면서 본인 자신이 병들어요. 훈계를 하면은 자녀 편에서는 사랑과 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할 때 자녀가 받는 영향이 뭐냐? 죄의식, 두려움. 또 처벌받겠구나. 자녀를 되게 야단을 치고 나서 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말해요. 솔직하게 말해라. 용서해 줄게.
말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처벌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너무 강하게 박히기 때문에 절대로 바르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자녀가 바르게 말하려 하면 제일 먼저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훈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훈계는 뭐냐? 자녀가 안정감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부모들이 가만히 생각할 때 자녀를 그동안 처벌해 왔는지 훈계해 왔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잔소리할 때 남편을 처벌해 왔는지 훈계해 왔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아내분들 동의하십니까? 남편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 처벌받았습니까? 훈계받았습니까? 후환이 두려워서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10명 중에 한 6명은 다 처벌받았다고 느껴질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3가지 말씀드렸죠. 자녀 이렇게 양육하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 번째로 처벌과 훈계를 구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무시하면서 키우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양하고 훈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처벌하지 않고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자녀들이 바르게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인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개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